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확실한데 전도자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늘입니다. 이 사모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서론 부분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10장 1절에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지금 듣고 판단하며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안 하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응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만일에 열심히 어떤 사람을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해서 뭘 이뤄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성품, 노력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더라.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를 하자라고 할 때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할 때 오늘 사모늘이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미국 가면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다른 유럽 가면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성별, 모든 현장,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위기,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따라갔더니 이게 딱 보일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적다 이게 아니고요. 현장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넘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주면 사는데 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눈을 감고 살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현장으로 예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대부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현장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현장을 놓치니까 딱 두 번째 갈등이 오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랑 내 현장이랑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이 내한테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근데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안 되거든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어떻게 돼요? 유리방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축복 현장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요, 그 다음부터 성경적이라고 하는 응답들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음 갖고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 현장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못 보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를 딱 쓰게 만드는 겁니다. 뭐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가서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내 상황,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남편은 절대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교회를 갔더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보니까 5팀으로 나눠서 현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첫째 날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포럼을 듣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 아니라 자꾸 딴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질문한 겁니다. 이 5개 팀 중에서 내 삶과 관련돼서 들어간 현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A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B, C, D 다른 곳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남편 지켜 봐온 결과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내 스스로 양심은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이미지가 안 좋아. 뭐 이런 불신앙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예수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듣겠냐? 이건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이 팀 중에서 몇 사람이 믿음 갖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 말씀 따라 들어가자. 하나님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살짝 와가지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부부싸움 엄청 한대요, 이분이. 그냥 본격적으로 하시나 봐. 그러니까 동네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까지 오고 이런대요. 이런 내가 동네에서 예수 믿어라 옆집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이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겠냐? 일리 있는 생각 같죠? 그게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내려놓고 정말 믿음 갖고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집을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전혀 듣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나를, 야, 네가 그런다고 예수 믿냐? 네 그런다고 네 예수 믿다고 얘기하냐? 라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고 돌아오더래요. 그걸 보면서 느꼈답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불신앙이 전도를 맡고 있구나. 보세요. 그것처럼 내 현실 상황이 아니라 말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는 내 음성을 알고, 맞죠? 나도 양의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3가지를 실천해야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를 뭘 하는 거냐면, 모든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리 돼 있거든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판단이 틀려버리게 되니, 판단이 들리게 되니 인도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이 내 현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뭐요? 말씀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능력이 너무나 나에게 감사해서 나의 문제가 갈등, 낙심이 아니라 평안하게 내가 보게 하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충만하게 져서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일상처럼 보이게 하옵소서. 막 여기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때 당황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일상처럼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오해를 삼고 문제가 되고 하는 그것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생기면 그제서 부랴부랴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답,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진급 못하고 낙제하게 만든다. 그건 진짜 나쁜 선생님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주셨을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억울하게 제가 경찰한테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억울하게. 너무 당황이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기도, 그다음 언약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은 해죠. 어느 날 정신 차린 겁니다. 제가 그때 화요 집회 마치고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수첩이 있었어요. 그 수첩이 그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압수된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 수첩을 나한테 줄 수 없겠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집회 때 강단에서 혹은 지교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쭉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보여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뭔지 압니까? 예전에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왜냐?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뭐가 딱 보이냐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전에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억울하니까 눈이 다 가려져 그냥 자빠져 있으니까 옆에 사람 또 보니까 보여요. 그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이냐. 도망도 못 가, 옆에 있는 사람 잡혀 있어가지고. 그죠? 일명 합숙을요. 그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있는 동안 억울하니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응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게 지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 그리고 2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만일에 진짜 문제가 맞다면 말씀 속에서 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 저는 말씀 속에 답이 없던데요. 그 말은 문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지. 맞죠?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답이 없다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말씀 속에 찾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여기에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교회 안에 갈등이다 뭐다 이걸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뭘 하는 거냐? 본격적으로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의 방향과 그 다음의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리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들려야지 정상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 가끔 가다가 이런 분 계시대요. 내가 어떤 갈등되는 문제를 좀 옆에 있는 지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 저분이 고자질했나? 그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왜 제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저 그런 적 없거든요. 제가 만일에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니 들으라, 단디 들으라 이러면서 깔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 이상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들린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일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매일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요, 풍랑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요, 내가 회사에서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요, 그걸 판단으로 딱 잡는,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으로. 자,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게 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가 워낙 부담스러우면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지 의. 이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계획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난다.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이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 문제도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를 향한 갱신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한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빛을 비추는 것보다 앞서는 그 순간 우리는 쏘가버리게 됩니다. 절대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만남이죠. 그걸 보고 사람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난 그 장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더니 상대방한테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뭘로 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캠프를 두고 어떤 분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친한 교회 사람이 저 카드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한 돈 얼마 쓰고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카드를 빌려줬더니 이분이 자그마치 얼마를 써봐? 3천만 원을 넘게 써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대요.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뭐라고 답변하냐? 당신이 준 거 아니냐? 당신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법이 그렇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낙심을 팍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끙끙 앓다가 하필이면 교회 사람한테 그런 일 당했네. 근데 불신자 남편한테 이 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전도 캠프 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건 캠프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하면 교회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불신앙. 이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자기도 연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캠프 때니까 목사님이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순간 덜컹하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굳이 예수님 얘기를, 그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강팍했던 자기 남편이 순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만일에 내가 평소에 알던 일반적 생각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 얘기하면 오히려 욕먹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게 동기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지게 된 것 때문에 뭐가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요. 딴 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이 막힌 겁니다. 전도 문이.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길이 마게도냐가 로마로 가는 분기점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는 응답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응답을 본 게 아니라 응답 넘어 이 일이 있은 후에 뭘 본다고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에 구원 계획이 뭐 있는지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태신자 명단을 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운 사람부터. 아마 이거 딱 시작하고 있으면 가정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금방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전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거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 마가다라 방에서 약 10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매일 이거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조금 내가 영적인 규모를 좀 갖춰야 될 겁니다. 조금 스케줄도 좀 짜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이런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매일마다 저녁마다 제가 시간을 내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상 통성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보다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잘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뭐 하고 있으면 TV 보고 있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TV 다 봤나? 이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고, 그리고 누구한테 복음 전할 스케줄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오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잡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뭐냐? 오늘 저녁에 가시면 당장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보를 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이번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딱 들려지던 것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놓고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들 놓고요, 요약된 걸 보면서 요거 짜는 겁니다. 전도 계획을. 전도 못해도 돼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전도 계획을 짜고 저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 못 전한 거랑, 전도 계획이 아예 없이 이 사람을 만났고 전도 안 한 거랑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놓고 나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들 겁니다. 그때 이 말을 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더 이런 부분 했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전부 다 기도로 옮기시키는 겁니다. 매일 읽어보고 사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거를 좀 전달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옆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신 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하자, 오늘 본문은 이거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중에서 제가 직접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제가 직접 다락방을 들어가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던 거 보고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것을 가지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게 사모들입니다. 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몇 가지를 놓고 지금 그 중요한 믿음하고 도전할 게 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돕는 데가 있거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뭔지를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금동기 사님한테 조금 치유 사역을 조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하고 기도해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그쪽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소연이가 이번에 인상심리사 합격했잖아요. 그 소연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사역을 들어갔거든요. 그때 뭔 얘기냐? 딴 거 한 거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그거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너를 향한 얘를 향한 구원 계획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죠?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얘를 치유해 주십시오를 떠나서 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유하셔 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을 하시면서 딱 굳이 따지면 딱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바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고 다 일이 잘 돼야지 응답받고 복 받은 거고,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응답을 못 받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걸부터 바꾸셨다니까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복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기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가 전도가 아니다. 그거를 바꾸신 겁니다. 그거를 바꾸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 그걸 찾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 그 말은
내가 어떠한 문제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 믿음인데, 상대방이 나를 좀 뭐라고 했다고, 야, 니 나 문제 삼지 말라는 말씀 못 들었나? 내한테 내 막 지적하지 마 라고 듣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말씀 뒤에 숨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죠? 문제 삼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오해, 어떠한 공격, 어떠한 핍박, 어떤 이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거지. 그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야, 문제 삼지 마라고 말 못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말에 내가 공격당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누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죠. 오늘 한 주일 동안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전도제 사모늘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금요일도 얘기하고 아마 그 지금 주중 예배나 예배 중간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보통 보면은 말씀 전할 때 현장에 있던 얘기를 쭉 얘기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실천을 좀 하십시오.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하십시오. 쭉.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냐? 오늘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쭉 깊이 그냥 묵상하면서. 그러면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부산을 갔다가 나중에 다 덕평을 왔다가 뭐 이리저리 하니까 월, 화, 수, 목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부산 가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부산에 있지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는 게 뭐죠? 우리 교회와 내 현장과 삶과 관련이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정문서서를 파송하여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내 관련된 모든 주의 성도들,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세봉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 저 지금 조연아 이사님이랑 함께 부산에 출장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혹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시간이 안 된대요. 바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럼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너가 어쩌다 보니 출장을 부산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연이 없다. 그렇다면 너가 부산에 왔을 때 너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겠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생각나는 게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세봉이 첫째 형이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이 세봉이 이 사건이 터졌을 전에는요, 막 세봉이 보고 막 이단이니 막 핍박하고 막 다락방 어렵게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응답받는 걸 보고 이 형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상한 단체가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형이 하도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당일치기로 부산을 갔다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솔직히. 끝났어요. 근데 솔직히 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근데 부산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몽이에도 저는 큰형이 생각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갑자기 전화하면 네 형님께서 싫어할까 좋아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전화해서 전도 캠프 와라, 뭐 전도가 이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말씀이 생각나요. 네 말할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꼭 진짜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도 반갑다고. 그래서 부산에 온 김에 안부 전화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해운대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15분 거리입니다. 제가 당장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러시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약속은 저녁 6시에 6시 반에 잡았는데 6시에 도착하셨어. 30분 일찍.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그때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성 목사님이나 우리 다락방 우리 목사님들을 소개하고 이를 만나면서 이분들이 서로 포럼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도 캠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막내 동생한테 일어났던 일이 일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으로 연기시는 거에 나는 난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도 캠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내 관심이 있어요. 나도 전도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 될 건데 전도 캠프 마무리 포럼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같이 앉아 있어요. 제 옆에. 그럼 옆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어는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내부 사역자가 뭡니까? 외부 사역자가 뭡니까? 사랑 캠프 상급급 이 용어를 물어봐요. 한참을 듣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12월에 전북 익산에 자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간대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그러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혹시 거기에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없습니까? 있거든요. 있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캠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익산으로 오십니까? 왜냐?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캠프 참여를 하고 싶다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저는 부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같이 역사해버려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저랑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지금 문을 여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 전도 계획이 뭔지를 한번 스케줄을 짜보세요. 그걸 놓고 기도 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아마 저에게 포럼하고 싶을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오늘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얘기를 듣는 나의 귀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판단의 기준이 되어 불신앙, 동기인 줄 모르고 붙잡고 있는 그것,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동기가 무너지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축복의 현장으로 주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 축복의 현장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